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이제 르비딤에 도착했지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안식하다, 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쉼터에 와가지고 당연히 그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물이 필요한데 물을 찾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정한 그 반석 위에 설 텐데 모세 네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기쁘게 그 물을 받아 마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것이지요. 아말렉은 이 시내 광야에서 사는 유목민 동맹체가 바로 아말렉 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 하니까 그냥 굉장히 높은 산처럼 생각이 되는데 높은 산이 아니에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거기 올라가 봤는데 불과 한 20-30m 정도 올라가면 그냥 동산이죠. 동산. 언덕배기예요. 언덕배기. 근데 막 민둥산이죠. 돌산.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잡고 이렇게 그 아론은 양팔을 그렇게 올리고 있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있다가 돌 하나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 하나씩 딱 붙들고 있는 거죠. 모세의 팔은 힘들지라도 양쪽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팔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그 양팔을 들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아말렉과 종일토록 전쟁하면서 그들을 다 쳐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다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 기록하고 기념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하여 여호와 니시라고 하지요. 여호와 니시, 우리 평소에도 잘 쓰지만 일반적으로 여호와 니시 하면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호와 니시는 정확하게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데 이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렇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 두 팔을 들고 있는 모세에게 그 결정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모세의 팔을 드는 이 행위를 많은 경우 기도에 빗대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의 공식으로 그렇게 나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어떤 결론을 내리면, 여기는 어떤 좀 우리 기독교를 어떤 주술적인 그러한 종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기도하면 승리할 수도 있고요, 기도 안 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 무조건 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생으로 나가도록 하는 모든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그것이 목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거리가 있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이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 그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나가는 것, 생명, 영생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의 눈을 이 만물 안에 그렇게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계단 올라가면 3층 계단 올라가다 보면 그 앞에 써놨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영생,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물 안에 살아가는 이곳은 우리의 완전한 인생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이죠. 나그네 인생. 그러나 이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도 영생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으로 나가버리면, 잘못하면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뭐처럼 될까요? 만능 열쇠? 도깨비 방망이? 꽝 하면 막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하는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 막 싹 비벼주면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공식으로 나가면 기독교가
기독교의 기도가 비인격적이고 마술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주술적인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러한 기도는 결코 주술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을 안 해. 그러면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응답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역시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 인정하잖아요. 믿잖아요. 그 주님께서 나를 몰라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 지나온 몇 주 동안 그러한 있었던 아픔들, 그것 하나님 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요. 내 자신을. 그 자리가 무덤이 되는 것이고 그 무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갈 때에 결국은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양팔을 든 이유가,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그저 단순히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여호수아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의미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16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뭘 도대체 맹세하셨는가? 그 뒤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것을 맹세하셨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것은 의역이에요. 의역.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어떤 손이 하나님의 보좌를, 아까 그 니시가 깃발이고 또한 보좌라고 그랬지요. 보좌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해서 대적하기 위하여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손이?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는 어떤 손이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양손을 든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 손을 대항해서 모세도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는 그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고 있는 어떤 손에 대항해서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손이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여 들었기 때문에 모세 역시 그 대적의 손을 대항하려고 손을 든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싸우고 있는 아말렉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있는 죄의 권세,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 근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그 보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거기로 나아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느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회초리를 들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그러한 심판, 징계가 오면 그걸 문제로 삼고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시면 그 징계를 자족하는, 우리 전도사님 아까 기도했지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때에 진정한 그 징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No cross, no crown.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일이겠습니까? 아말렉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지요.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또한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할 때의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모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호수아라고 친다면, 여호수아는 아말렉 영적 전쟁에서 지금 사탄의 세력과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영적 전쟁, 사탄의 세력과 죄와 싸우고 있는데, 그 모세의 두 손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가 르비딤의 언덕에서 양팔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 자신 몸을, 자기의 온 몸을 십자가에서 드신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지요. 모세가 양팔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향했던 것처럼, 반대편에도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를 대적해서 어떤 손이 들고 있는데, 죄의 세력이 그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그를 대항해서 지금 모세도 동일하게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하러?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찾았었는데 10장을 가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직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여기서는 성소라고 했지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대함을 얻었다. 이것이 팔레시아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렇게 열어놓으신 그 길인데,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올 길이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산 길이에요. 현재죠. 살아있는 길입니다. 살아있는 길. 모세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는 이 아말렉을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테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열받으면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뛰어내려오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양옆에서 도왔던 것처럼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하여 손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은 죄와 싸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싸워주고 계십니다. 현재적으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들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시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런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순교자 스데반은 결코 억울해하거나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렇게 죽어가는 순교자 스데반이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너 왜 그랬어?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가 넉넉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우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옆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함께 갖는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귐을 누리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말씀으로 그렇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한 길,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직 한 길, 예수의 피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단행하신 것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곧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은 영생의 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무덤이 어두침침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보호자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이 무덤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끌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로 우리도 함께 나가는 것이지요. 함께 나가는 것.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아버지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는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있어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정욕,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탐욕. 우리는 매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명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이 땅 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무덤은 심판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심판은 의의를 세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 심판의 결과 의의를 세우고, 의의 결과, 공의의 결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7절 나오는 말씀처럼 의의 결과 평안과 안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내적으로는 안식과 평강이 임하고요, 외적으로는 기쁨, 그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이 만물 안에 있는 그것들로 행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결과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임할 때에 나도 모르는 그러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기쁨이, 희락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그 양팔을 드는 것, 그것은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두 손을 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되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그저 하나의 위인 전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이겼더라. 와, 멋지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그 지성소 보좌 안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보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거룩하심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